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혹시 신앙의 조기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교육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아이에게도 신앙교육이 중요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신앙의 조기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4장 듣고 올게요.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길러진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20대가 된 요아스는 선대왕들이 방치했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서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에게 왜 헌금을 걷지 않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내막을 알려줬습니다. 과거에 아달랴의 식구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헌금 제도를 불신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헌금함을 성전 안에서 밖으로 빼는 것으로 헌금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누구나 헌금함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헌금 제도를 다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 조기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할머니인 아달랴의 손에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인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의 스라에서 요아스를 철저히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만 1세에서 만 7세였습니다. 이렇게 갓난 아기한테 무슨 신앙교육을 시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호야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만이 유일하게 악녀 아달랴에게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식사할 때나 걸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7세가 됐을 때 이미 요아스는 투철한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악녀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아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조기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에 투철한 요아스는 사실 우상 숭배로 남유다를 물들게 한 아하시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다른 교육을 받았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조기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애들을 가르쳐봐야 뭘 알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3세에서 4세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새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떼쓰는 아이를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아이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신앙의 조기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자녀를 매일 집에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조차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준비된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야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잘 자라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른인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